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절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오늘 말씀에서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에 순종함으로 빛, 사랑을 정과 욕심에 가득 채운 자를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은 미련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거예요. 누가 불신을 하죠? 왜 미련하다고 하죠? 빛이 본 마음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을 알지 못하면 악한 영의 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빛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등이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지만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청함을 받았는가? 그 말이에요. 청함이란 모든 자들을 혼인잔치에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서 준비를 잘 한 사람들은 택함을 받는다 말을 하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빛을 받고서 그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의 마음까지 빛을 가득 준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오실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을 받은 다음에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밝히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가지 하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가득 채운 자들은, 준비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 편한 대로 살면서 어둠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그것은 미련한 자죠. 기름 준비를 정과 욕심 마음에 가득 준비하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누구든지 다 빛을 주십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주세요. 그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지만은 빛을 정과 욕심까지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지 않아서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면서 죄와 썩이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더 엎드려진 삶을 살면,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빛을 주세요. 기름 준비, 사랑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다 같이 있었어요. 미련한 자도 같이 있고 슬기로운 자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기름이, 진짜 신랑이 오실 때는 다 떨어진 거예요. 다 같이 있었으면서도 신랑을 기다리기만 하고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있는 빛까지도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꺼트리지 않고 계속 활활 타고 있어야지만 빛이신 그분께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을 채우지 않으면은 주님이 더디 오실 때 미혹되고, 또 미혹되다 보면 막상 주님이 오시면은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미련한 다섯 천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등불과 심지와 그릇은 그 사람의 영이 구원받은 것과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을 말하고 지식과 마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과 욕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 마음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기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제대로 하길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기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은 징계 7배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서 판단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불신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미련한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 부족한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육신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잠을 자는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는 등불에 빛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월이 1년, 2년, 10년이 지나니까 다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이상은 다 육신 편한 대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빛도 다 소멸되니까 주님 오신다는 것도 그렇게 기다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디 오신 것은 회개하라고, 빛으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있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 알 때 자기 자신을 많이 본 자는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에 빛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등과 빛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혼인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빛을 가득 채워서 마지막 때 깜깜할 때 주님 더디 오실 때 어둠을 분별하면서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육체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견디는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어떤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름 준비를 충분히 했는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았다고 해도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정과 욕심에 기름 준비가 잘 되지를 않아요. 마귀가 이간질을 시키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빛 받고도 자기 육체대로 살면은 결국은 신랑이 더디 오실 때 빛이 다 소멸되면서 기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데 부어줄 기름이 없어서 신랑이 오실 때는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빛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짐승통치 시대를 어둠의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어두운 세상이 7년 대환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사단에게 권세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 7년 대환란에 남겨지면 그게 바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꺼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등불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이 더디 오실 때 기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자기를 보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정과 욕심 마음에 기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 신랑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은 그 신랑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 맞으러 나가잖아요. 신랑이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되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만나잖아요. 근데 마음에는 빛이 다 꺼져가고 또 머리는 들었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을 가득 채워야지만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은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악한 영을 자기 안에서 밝히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정과 욕심의 마음까지 기름을 가득 채운 자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본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그 본 마음에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본 마음에서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빛을 받은 자들이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정과 욕심이라는 것은 활동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징계 7배를 해서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본 마음에는 빛이 있더라도 정과 욕심의 마음에 마귀가 있어서 열악한 상황만 되면 옆에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 정과 욕심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바꿔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는 습관대로 마귀를 따라서 육체 편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슬기 있는 자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본 마음의 빛을 바꿔서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정과 욕심에까지 빛을 채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서 개거품을 물고 죽어 자빠져도 오직 내 마음엔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 마음에는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갖다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을 채운 자들을 슬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슬기로운 자들을 주님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것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는 자들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빛으로 자기를 볼 때 나의 부족함을 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내가 옆에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내 입에서 세상적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아직 부족하구나 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빛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마음이 육으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활동에 벌써 낮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은 활동적인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활동적인 나에게 마귀가 붙어 있으면 나는 머리로서는 주님을 기다려요. 머리로 기다리는 자들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만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 부족하는 것을 알고서 주님께 빛을 받으려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께 빛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께 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은사자들을 쫓아다니고 또 조금 휴거를 전한다는 그런 곳에 쫓아다니고 그게 바로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기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을 주실 분은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한 방울 주시고 또 주시고 그렇게 빛을 구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불안하니까 은사자들 쫓아다니고 유튜브 이런 거 설치하고 또 휴거 얘기 많이 하는 교회에 또 쫓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이 아닌 바깥에서 빛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의 미련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의 빛을 받잖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첫째 계명을 하면 마음의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았으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빛의 본질인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세계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빛으로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자는 주님께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인가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궁에 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잔칫집에 손님으로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아예 잔칫집에 혼인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등불과 기름을 준비를 잘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해야 합니다.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을 발견하고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을 가득 채우라고 주님은 지금까지 더디 오시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빛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등불을 처음에 가졌잖아요. 근데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자기 부족함을 깨닫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한 거 가지고 휴거 하다가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빛조차도 소멸되고 꺼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되면 불평, 불만, 정죄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실 때에는 우리가 더 빛을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더디 오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끝까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등불과 함께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해서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미혹되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한 자들은 신랑이 오실 때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집에.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주님이 나에게 빛을 더 받으라고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도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고 빛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실 겁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불평하고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 더디 오신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인가? 슬기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그것을 자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지만 내가 분별할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 그게 바로 기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남자 여자들도 마음의 사랑이 있어야 결혼을 하듯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음의 사랑이 기름이 있어야 그날에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아무리 빛을 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남녀 관계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하라 라는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그 관계가 결혼까지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게 주님께 전달되지 않아서 혼인식에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빛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빛을 발하는 것을 갖다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도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사랑을 합니까? 진짜 사랑은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행동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행동하는 걸 통해서 나는 미련한 처녀구나 아니면 나는 슬기로운 처녀구나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닥쳐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열악한 상황이 닥칠 때 정과 욕심에서 부글부글 대고 불안해하고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간다면 이거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정과 욕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세요. 그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착각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열악한 상황이 되면 예수님을 신하십니까? 아니면 마귀를 따라서 육신으로 갑니까?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5 처녀들에 속한 거예요. 있던 등불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아서 불이 꺼졌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오실 때는 꺼져가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다는 게 은사자들한테 가고 말씀 잘 말하는 그런 휴거소리 많이 하는데 가고 이런 식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기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앉아 있어서 주님께 빛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 자신의 정체를 깨뜨려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은 머리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로 휴거를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첫째 계명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지혜로운 5 처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5 처녀들은 생각으로만 예수님 오시기만 바라다가 더디 오시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올라간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머리로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고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처녀들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슬기로운 처녀에 속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을 보면 깨어나서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는
주님 오시기만을 끝없이 기다리면서 자기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빛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아니면 내 육신을 사랑하는가, 내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과 욕심에 빛이 꽉 찼다면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돼도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빛을 가득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빚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러짐으로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을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조금 있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도 빛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걸 갖다가 최고의 신부, 왕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걸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그걸 갖다 이긴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어떤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빛을 발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과연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더니, 여러분이 정과 욕심에 기름을 가진 자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그 가족만큼은 내가 잊지를 않잖아요. 그게 바로 가족이듯이, 그렇게 가족은 항상 내 마음에 있듯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내 마음에 그분 빛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기름 준비한 자는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졸며잘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졸며잘세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도 졸며잘세 하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며잘세 하는 거예요. 기름이 부족한 자들도 졸며잘세 하고 기름을 잘 충분하게 준비한 자들도 졸며잘세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정과 욕심 마음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를 한 자들은 오직 신랑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오직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만 기다리는 사람은 오직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랑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난이 두루 닥쳐도 주님은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죄짓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살아버리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시면 더 빛을 채우라고 그런 뜻이 있는데 그냥 육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만큼 기름 준비를 충분히 한 자들은
그 소리가 날 때 주님이 오셔서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왜 영성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날에 손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들러리로 신부의 친구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 자기를 보고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깨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때, 이때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고난 속에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그분께 내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더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배가 뜨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다면은 고난 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빛이 있는 자들은 이 땅이 어둠이기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 오시기만을, 배가 뜨기만을, 휴거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부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정과 욕심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증거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방주에 들어간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경제가 어떻다, 전쟁이 어떻다, 병이 어떻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고난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채우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밖으로 은사로 밖으로 휴거소리 많이 하는 대로 그런 대로 뛰어다니다가는 어두운 곳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남겨지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이 부족해서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간다는 게 은사자한테 또 휴거소리 많이 하는데 아니면은 기도가 어쩌고 이런데 가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앉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저앉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련한 자들은 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날에.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데리고 갈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빛이시기에 그날에 빛이 마음에 있는 자들을 빛을 꺼뜨리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가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빛끼리 그날에 모이는 거예요. 어둠은 빛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빛은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께 빛을 받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빛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박으라 그러죠? 그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 열악한 상황만 되면 속에서 마귀를 통해서 육으로 죄가 나오잖아요. 이런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나를 깨달았다고 그러면 다시 내가 영적인 방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사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한테 나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내가 악한 영을 못 이길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한테 들어와 주세요. 할 때 주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기름, 빛, 사랑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인간들에게 기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의 종이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빛을 받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 앉아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육체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이로다 소리가 들리니까 오직 빛을 준비했다가 빛으로 신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신랑이로다 소리를 들을 때 지금 전쟁 나잖아요. 경제 붕괴 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신랑이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가장 깜깜할 때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깜깜해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근데 빛을 꺼트린 자들은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 남겨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흑암하고 섞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입 다물고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일까지 하면서 깨어있으면 그날과 그 시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빛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해요. 왜? 잠을 자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처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주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빛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를 마친 사람이에요. 내가 미혹이 되어서 정과 욕심과 더불어서 끌려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잠자는 자요.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알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 자로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육신을 이기고 주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보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징계 7배 하면서 3일간의 흑암 속에서 자기 정과 욕심의 마음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정과 욕심 마음에 주님이 빛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기름 준비가 잘 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 현재 신랑이 더디 오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그리스도가 계시는 궁에 들어오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슬기로운 잔지, 미련한 잔지 늘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가
방주에 들어간 자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내 마음에, 정과 욕심의 마음에 마귀가 육으로 쫓겨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본 마음에 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정과 욕심에는 표현할 줄도 모르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렇듯이 주님을 내 본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정과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듯이 행하지 않는 마음의 사랑은 주님께 연락되지 않아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날에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둘째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잘세. 왜 졸며잘세 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모든 일을 다 끝마쳤기 때문에 졸며잘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내하면서 신랑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다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사랑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무리 영성이 잘된 자라고 하더라도 사랑은 각자가 준비해야지 누군가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대신 해줄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육체를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쫓아갈 것인지 자기를 보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알고서 잔치집이든지 궁궐이든지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걸 통해서 내가 더 빛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자, 자기 육신을 이기는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된 거예요. 주님께 엎드러져서 오직 신랑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나는 육신으로 쫓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와 싸우길 필까지 하면서 주님께 더 바짝 엎드리는 사람인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해 보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는 자가 되어서 자기 상태를 제대로 알아서 분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로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